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을 지키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맡기신 것이지. 시편 12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부모와 가정으로 자녀로 가정에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동시에 그 언약이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에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인 은총이지만 동시에 가족적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창세기 16장 31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도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가정과 후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며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창세기 26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게 3, 4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너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주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과 두 가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왕입니다. 둘 다 아주 왕가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한 가문은 점점 강성하여 왕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아주 약해져서 그 존재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점점 강해지는 개인과 가문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점점 약해지고 아주 없어지는 가문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문은 어떨까요?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 점점 강해지는 가문,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개인, 점점 강해지는 가문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강성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꼭 같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점점 강해지는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높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므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42장 1절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아멘.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당연히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블레셋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번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여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다른 명령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항상 기억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29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점 강한 사람이 되려면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임금 우시아가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을 왕인 자기가 드리겠다고 고집을 핍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되어 그만 뒷방에 갇히게 됩니다. 갑자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요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바른 길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점점 강하여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걷냐에 따라서 점점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점점 미약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성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바른 길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걷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게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생길을 모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인생길이지만 몰라요. 잠언 2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이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는, 저는 살아보니까 틀림없더라고요. 내일도 몰라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때로는 이 길은 분명하고 옳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알고 택한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잠언 14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 복된 길인데 필경 사망의 길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을 볼 때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 땅으로 가면 아주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갔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멸망하는 소돔과 함께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길로 걸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 어느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겨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눈이 쭉 내렸는데 자기가 한번 아들에게, 자, 내가 저기 나무인데 같이 걸어가 볼게. 어떤가 봐. 그러고선 똑바로 걷는다고 자기는 걸었어요. 그리고 한 몇십 미터 걷고 뒤돌아보니까 철 비틀비틀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도함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통이 욥의 고난이 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 형통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인도하는 길로 내가 나가면 내 길이 형통하며 내 길이 평탄함이 있을 것이라. 바른 길을 가면 당장은 모르지만 점점 강성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언 4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의 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요. 맨 처음엔 잘 모릅니다. 저 동토 올 때 목에 크게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점점 광명한 낮같이 비춰집니다. 대신 악인의 길은 걸려 넘어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강성해진다고, 반드시 번성케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강해집니다. 욥기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거룩함이 강성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강력한 하늘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손이 깨끗하면 점점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뭐 재능이 있거나 똑똑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하셨죠. 교회는 큰, 하나님 나라는 큰 집과 같다. 그 집에 가면 부엌에 많은 그릇이 있지 않느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이 귀하지요.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라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강한 자가 되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깨끗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욥기서 2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깨끗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게 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으면 우리가 점점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을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점점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여기 따름이니이다. 보면 청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할수록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인과 두 가문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강성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문과 한 가정은 점점점 강해지고 한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바른 길로 걸어갈 때,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몰락했고 다윗은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져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귀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이 주 앞에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바른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며 날마다 회개하며 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저희보다 저희 자녀대, 저희 손자대 점점 갈수록 주 안에서 점점 강성한 다윗의 가문과 같은 복된 은혜가 하나님 주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머리 숙인 어린 것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희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